우상을 섬기면은 우상 섬긴 자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해야지. 왜 그게 만들었던 그 나무까지 다 징계하실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났어요. 가끔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한 곳에, 어딘가 한 곳에 뭐가 있어요? 신단지가 있어요, 신단지가. 한쪽은 열심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또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만 보면은 안 보이는데 가만히 우리가 깊이 우리가 한번 보면은 또 한쪽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도 될 수도 있고, 가장 사랑하는 인호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사업체가 될 수 있고, 어떤 명예가, 권세가, 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그런 현장, 그런 사건을 흔히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한쪽만 섬겼던 그 사람만 멸하면은, 징계하고 심판하면은 책망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한쪽에 섬겼던 그 재물까지, 그 사업장까지, 그 권세, 그 능력, 그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 그걸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19절까지 쭉 말씀이 13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은, 내 발에 놓고 모든 백악목과 바산과 모든 상수의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망대와 견고한 성과, 이 망대와 모든 성과 이 모든 것은 뭘로요? 백악목, 상수의 나무, 단단한 걸로, 견고한 걸로 만들고 짓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섬기는 거요? 이 백악목과 상수의 나무를 뭘로 섬긴 거야? 신처럼 넘긴 겁니다. 아주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만 심판하고 그들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까지도 하나님 뭐라 했어요? 다 그냥 다 그때의 심판할 때에 어디에? 두더지에, 박쥐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어때요? 높여들고 하지만은 한쪽에는 은근히 그런 것이 나타날 때에 우리 사람들은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섬기는, 그걸 찾고 계십니다. 그걸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물질도 하나님 거두시고 그 명예도 거두시고 심지어 자녀들까지요, 어떤 질병으로 하나님은 치시면서 모든 걸 다 함께 심판하십니다. 이런 걸 제가 봤어요. 아하, 바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이런 뜻이 계셨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그런 재료까지도 하나님 어때요? 심판하시겠다. 다 멸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 4절 말씀에도 내가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랬습니다. 해를 두르지 아니할 것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누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정말로 의지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가져가며 그분께 모든 문제를 의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전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2장 4절 말씀에 그러죠.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했으므로 저희가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님만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8장 2절 이하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신 자요. 내가 어떤 위험에 함정에 빠진다 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분이 나를 건지셔서 그렇습니다. 나를 건지셔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 의뢰하리니 네 원수의 군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만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분은 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도 사람은요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 힘들게 해도 우리가 정말 어때요? 또 부르짖고 또 간구해도 그러면 싫다고 변함이 없어요. 싫으면 싫은 대로 다 받아주시고 이게 전지전지하신 하나님, 그렇죠? 부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보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찬송에 보면은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그분이 우리는 오직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아낄 수 있는, 의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씁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들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을 그날에는요. 그날에는 자고한 자를 굴복되며 자고한 자 스스로 나는 높다 한 자 교만한 자죠. 스스로 자만한 자 예, 자고한 자 그때는 다 굴복될 것이다. 아무리 스스로 높아진다 할지라도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바로 심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면 뭐가 반드시 생각나요? 아, 상 주시고 또는 벌을 하시고 또는 하나 더 생각하면은 의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지옥으로 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물론 거기에도 있지만은 더 기쁜 뜻은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다시 원상 상태로 회복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예,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물로 심판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다 심판을 원하셨다면은 노예 과정을 남겼을까 안 남겼을까? 안 남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한 과정을 하나님은 뽑으셔서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온 뜻을 하나님의 온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노아의 가정을 남기셨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로 심판하고 우리에게 정말 징계가 우리의 채찍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관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을 했습니다. 조상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나셨으니 저 만물에 계셔 셋에 사냥을 받으실 만하리로다. 시편 42장 8절 말씀에 이사야 40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을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 당신의 그 영광을 어디에게? 다른 우상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럼 누가? 당신만이
그 영광을, 그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지으신 이유가 바로 그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한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너무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이지만은 찬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기뻐 찬양할 때 그분이 과연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그분이 인상 쓰고 있을까요? 그게 묵묵하고 앉아만 계실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더 훨씬 기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찬양할 때 보면은 바로 그런 모습을 찬양하잖아요. 그들은 힘차게 뛴 겁니다. 막 뛰어요. 예. 작년에 온누리에 무슨 교회였죠? 예? 작년에 우리가 단일 기도할 때게 오륜교회에서 그 찬양한 목사님, 꼭 그 한 분 목사님이 찬양할 때 보면은 다른 찬양팀은 별로 그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만 이끄는 그 찬양팀이 목사님이 뛰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야, 저 모습, 저 행동, 우리 인간이 봤을 때에 사람이 봤을 때에 저 기쁘게 뛰면서 춤추면서 저렇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받으셨을까? 하나님 어떻게 받으셨을까? 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저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저 찬양을, 저 아름다운 그 모습, 정말로 힘이 저서는 뛰면 그 모습이, 예, 육신의 모습은 부족된다 한다 할지라도 그 힘은 과연 누가 주신가?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거예요. 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한을 막 내려주신 겁니다. 그 힘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땀을 흘리면서 그 기타 통을 메우면서 막 뛰면서 마이크 들면서 뛰며 찬양하다는. 예?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셨을까? 한번 저는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했습니다. 광야에 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에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깊은 것과 골아지며 험한 길을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예,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다시 우리를 회복하고 다시 어때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도 보면은 뭐예요? 다시 잃었던 것을, 다시 죽었던 것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땅을 갈아엎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희생하신 그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깊이 역사를 보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상상치 못한 그 일들을 하나님은 어때요? 예비하심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이뤄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1절 이하에 한번 볼까요? 안멸과 험악과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이엄과 그의 광대하심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146장 3절 4절 말씀했죠. 너희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 힘이 되지 않는 사람도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 아래는 어떠한 것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21절 말씀을 하잖아요. 암열과 험한 바위 틈에 들어가면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 이엄과 그 광대하심을 영광을 피하리라. 예, 여러분들 역사적으로는 BC AD 73년에 이스라엘 로마의 공격에 직면했을 때에 마사다 그 절벽 위에 그 바위 틈에 로마 군대를 피하기 위해서,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 바위 틈에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절벽에
숨으니까 잘 우리가 찾지도 못하고 또 절벽에 숨어 있으니까 공격을 해도 불가능한 거죠. 예. 그 절벽에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로마의 그 모든 공격이 결국에는 거기서 참지 못하고 거기서 다 하나같이 떨어지면서 자기를 죽었다고 그래요. 이건 뭐냐? 사람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어느 곳에 어떤 곳에 피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짧은 지식, 짧은 지혜, 짧은 경험, 짧은 생각, 짧은 그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피하려고 생각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섬세하게 우리에게 어때요?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6장 16절 말씀을 그러죠. 산과 바다에서 이르되 우리 이에 떨어져 보자 앉은지 이에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리라.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시편 18절에서 말씀과 같이 그분이 우리에게 바위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니 인간은 방패가 안 되고 돈도 방패가 안 되고 물질도 명예도 우리의 구원할 방패가 산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방패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일은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어때요? 산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본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그리고 밖에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29절 말씀을 하잖아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으랴.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검을 칠 것이며 만국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예. 베드로서 연들 4장 16절 말씀에도 만일 글쎄에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에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 어떠하며 그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순종치 아니하면 그때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때 우리가 춤을 애면한다면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유를 결코 우리는 과거의 일로 치부될 수는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는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죠. 재물의 힘을 의지하고 군대의 힘을 의지하여 정말로 자만하고 교만에 빠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것들을 의지한다면은 어떤 권력을 어떤 권세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도 우리는 오직 정말로 나의 유익한 나를 인도하신 나를 이끌어 가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분께 모든 걸 맡길 때에 한 주간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분을 깊이 찬양하고 그분께 모든 걸 의지할 수 있는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그분만을 우리가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